이 세상에서 가진 사람들이 덜 가진 사람들을 대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은 약한 사람을 보면 어떻게 할까요? 정말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사람은 정말 바쁜 사람을 볼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경제적으로 넉넉했을 때 좀 이렇게 힘이 들어하는 사람을 바라볼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주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것인데 왜 우리에게 주셔서 누리게 하셨는가? 내가 누리고도 남을 만큼 왜 하나님이 주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가진 자로서의 프랑스에서 아방가르라고 하는 책임이 있다는 것, 정치의 권세를 가진 분들은 그 힘을 가지고 사회적인 책임이 있다는 것, 경제적으로도 마찬가지고요, 건강으로도 육체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좀 더 여유롭고 풍요로울 때는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분배의 원리를 조금 더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금도 더 내게 되고, 그래서 이 사회가 어느 정도 균등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추수할 때에 다 거두지 말라고 하죠. 보아스 같은 사람은 룻이 그 이삭을 주울 수 있도록 베지 말고 일부러 그 보리를 떨어뜨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주어서 왜 이렇게 많이 가지고 왔느냐, 시어머니로부터 그런 말을 듣게 되죠. 이렇게 과일이나 이런 것들도 이렇게 다 따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나그네나 그런 힘든고 가난한 사람들이나 과부들이 그 과일을 따먹을 수 있도록 하라,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잠깐 주님의 것을 우리가 이용하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가 우리의 이름으로 등기를 하고 우리의 지갑에 우리가 채울 뿐이지 사실은 다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의 가진 것을 잘못 사용하게 되면 그만큼 책임과 처벌이 따른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7절에서 48절 말씀을 뜻을 생각하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47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물론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주님의 뜻은 또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종, 우리가 이제 아버지라고 또 우리가 자녀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아버지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종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에게 많이 이렇게 주셨거나 많이 받게 되었을 때, 또 많은 그런 권력이나 이런 것을 하나님 맡겨주실 때 하나님께서 그거 가지고 뭐 했느냐라고 이렇게 그거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고 47절에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주인의 뜻을 알고 준비하라, 주님의 뜻대로 행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사회는 어떻습니까? 부모로부터 유산을 상속받았든지 내가 막 노력해서 정말 뼈 빠지게 일을 해가지고 재물을 모았든지 경제적인 여유가 생겼을 때에는 어떻게 합니까?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행하고, 또 많이 달라고 얘기하실 많이 찾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 노력과 자본주의 사회에서 내가 얻은 소득에 대해서 내 마음껏 사용해도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 것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이고, 또 심지어 내 것도 내 것이고 네 것도 내 것이라고 그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탐욕이 들어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많이 주시는 경우는 많이 찾는다는 것이고, 주님의 뜻대로 살았는가,
그래서 하나님이 많이 맡긴 사람들에게 또 많은 것을 찾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뭐 권사님이 되든지 장로님이 되든지 또는 목회자가 되든지 간에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책임만큼 거긴 존경도 따르고 그러니까 많이 찾으시는 거죠. 그래서 뭐 집사님이 이만큼 책임을 감당할 때 또 중직자는 더 많은 책임을 감당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도 마찬가지고 내가 예수를 믿어 은혜를 많이 받았다 생각하면 받은 만큼 하나님이 요구를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하지 못했을 때 48절에 보면 47절부터 다시 읽어볼까요? 증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뭐라고 얘기하죠?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아멘. 그래서 맞는다, 매를 맞는다 하는 것은 심판이고 처벌이고 우리가 이제 구원과 심판에 있어서 이것은 중벌을 의미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하고 지옥 불구덩이에 들어가는 일이 생긴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통령에게 국민의 국가의 원수로서 책임을 우리가 모든 것을 모든 권한과 열쇠를 맡겼을 때에 그만큼 책임이 따르는 것이죠. 내 권력을 내 마음대로 사용하도록 대통령의 권한을 준 것이 절대 아니기 때문에 내가 그 책임을 잘 감당하지 못하는 게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 처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받은 줄 믿습니다. 영생을 받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부족하다고 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더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천국집도 주시고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원하기만 하면 필요하기만 하면 우리에게 그런 만한 믿음이 있으면 우리 구하는 대로 다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사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다 받은 사람들입니다. 천국집이 아버지의 집에 다 내 것이기 때문에 다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을 받은 모든 것을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하나님께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죠. 하나님 나는 가난한데 너 영생 받지 않았느냐? 이렇게 하나님 천국집 하나님이 주지 않았느냐? 아버지의 것이 다 네 것이 아니냐? 뭐가 없니? 이렇게 물어보시니까 그만큼 우리에게 사회적 책임이 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아파트도 없고요 집도 없고요 나는 전세로 살고 월세 사는데요 그래도 너는 천국집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니까요 우리가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성경에서도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탐욕과 욕망이 아니라면 주님 뜻대로 살고자 하면서 우리가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필요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일을 하고 싶은데 이것이 부족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만큼 채워주실 것입니다. 조지 뮬러의 고아원에 대한 우리가 이 이야기를 읽다 보면 조지 뮬러는 독일 사람이잖아요. 아버지가 독일에는 목회자는 공무원처럼 국가에서 급여를 주거든요. 그래서 편안히 잘 먹고 살기 하는 방법은 신학교 가서 목회자가 되는 것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어떻게 해요? 조지 뮬러가 아버지의 그런 것에 대해서 반항을 가지면서 아버지하고 이렇게 관계를 끊어버리고 학교 다니면서 이제 과외를 하면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거기서 나오는 과외비로 학교를 다니거든요. 그리고 이제 목회자가 됐을 때에는 독일에서 편안한 생활을 하지 아니하고 영국으로 건너가서 영국에서 전쟁 고아들을 모아다 놓고 고아원을 세워서 아이들을 위해서 사역을 하게 되는데 뭐 이렇게 하루 먹을 양식이 없을 때마다 기도하는 대로 이렇게 누군가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기도하는 중에 어디 가가지고 누가 뭐가 필요하다고 하니까 주라고 하나님 말씀하셔서 가지고 왔다고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됩니다. 그래서 조지 뮬러는 뭐 기도의 사람, 고아의 아버지 이런 말을 듣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 욕망과 탐욕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님의 뜻과 상관없기 때문에 들어주지 않는데
우리가 사회적인 책임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주시면 내가 다 사회로 환원하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신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맡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이 받게 하셔서 많은 책임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매도 있지만 상도 있는 것이죠. 잘하는 종에게는 상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상을 주실 것입니다. 이 세상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믿는 자가, 독생자 예수 믿는 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도 예수를 믿는, 독생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독생자를 주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근데 이처럼 사랑했을 때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었습니까? 사랑할 만한 아무런 대상이 아니에요. 이 세상은 내가 사랑하고 싶을 그럴 만한 대상이 아니에요. 성경의 로마서에 보면은 이 세상은 무능력해요. 무능력. 자기 스스로 힘으로 구원받을 만한 인간이 하나도 없어요. 다 죄인이기 때문에 뭐 해탈의 경지에 이른다, 돌을 닦는다, 신선이 된다, 그건 새까만 거짓말이고 부처가 된다, 이게 다 거짓말이에요. 뭐 팔정도 해가지고 다 부리면 부처가 되는 거 절대 아니고 윤회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다 죄인입니다. 구원 얻을 만한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로마서 5장 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계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아멘. 경건하지 않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예비할 능력이 없다는 말이에요. 아직 연약할 때 구원 얻을 만한 능력이 없을 때 완전히 무능력할 때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것은 우리를 믿는 예수님을 닮는 거기 때문에 사회적 약자를 보면서 그 약자를 위하여 우리가 사는 것이에요. 하나님 예수님은 죽으셨지만 우리는 죽을 수 없으니까 그런 심정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강할 때 약한 사람을 돌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를 할 수밖에 없겠죠. 내가 강하기는 하지만 육체적으로 강하기는 하지만 또 경제적으로 무능력하기는 하지만 약한 자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 능력 달라고 경제적인 힘을 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겠죠. 사회적인 책임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많이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일을 주님의 뜻인 줄 알고 감당하기를 원하는데 없어요. 나도 약해요. 내가 돌볼 능력이 없어요. 내가 어떻게 약한 사람을 도울 수 있습니까?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어떠했을 때 또 우리가 누구를 사랑해야 되느냐? 죄인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는 죄인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인은 막 몰아가지고 저 섬에다가 뭐 처박아 놓으면 사회가 좋아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사랑하시고 그리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죄인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세요. 죄인을 사랑하라. 정죄하지 말고 네가 정죄하면 그 정죄하는 그대로 네가 하나님으로부터 정죄를 받을 것이기 때문에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판단하는 그 기준으로 하나님이 너를 판단할 것이 네가 헤아리는 그 계산하는 대로 너희도 계산을 헤아림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사랑을 받았는가 5장 8절 보겠습니다. 5장 8절을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는데 그 예수를 독생자 예수를 믿는 신자들은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주님이 누구를 사랑하셨는가를 보고 그 주님처럼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물론 내가 죄인이었던 것은 이미 십자가의 피로 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지만, 우리가 죄인들을 바라볼 때에 그런 눈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게 죄를 지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용서하고 그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 것이죠. 너 나한테 죄 지었지? 너 죄값을 치러야 돼. 반드시 정의를 실현해야 돼. 너는 죄를 지었으니까 감옥에 가야 돼. 내가 고소해가지고 처벌할 거야. 이런 것이 아니라 죄인들에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처럼 예수를 믿고 독생자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신자들은 죄인들을 보면, 죄를 지은 사람들을 보면 그 죄를 용납하라는 뜻이 아니라 그 죄인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 죄인이 지옥 불구덩이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염려하면서 기도하면서 그 죄인이 처벌을 받지 않도록 그 죄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막 비난하고 막 삿대질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 죄로 따지면 지옥 불구덩이에 들어갈 수밖에 없지만 기회를 주셔서 예수를 믿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은 약한 자를 보면 도와주고 죄인들을 보면 불쌍히 여기서 기도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교회 안에서 내게 잘못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럼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한테도 잘못했지만 그가 그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심판을 받을 수 있으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 죄가 무엇인지 깨달아서 회개할 수 있도록 우리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원수 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원수. 예준이 목사님과 원수 이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막 칼로 이렇게 이업을 하고 죽이고 그런 것이 아니라 원수를 대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가 나와요. 5장 10절에 보면 세상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랬고 5장 10절 같이 보겠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학교에서 어떤 일로 인해서 막 다투고 막 싸우고 나는 싸우고 싶지 않은데 매를 맞고 얻어 터졌을 때, 그래서 막 원수 그 안갚음 하고 싶은 그런 감정이 생길 때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원수된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요.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원수를 만났을 때 그 원수를 사랑해야 되는 것이요. 그 원수를 같이 적대감을 가져서는 안 되는 것이죠. 내가 매 한 대 맞았으니까 나는 2대 때릴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원수 됐을 때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것처럼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을까? 나하고도 어떻게 하면 화목할 수 있을까? 이걸 생각하는 것이 독생자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은 죄인이요, 이 세상은 약한 사람이 있고 원수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더 강하다면, 우리가 더 의롭다면,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그 약한 사람을 바라볼 때 우리 힘으로 사랑해야 되죠. 뭐 이렇게 회사에서 이렇게 라인을 따라서 제품이 나오면은 불량품이 함께 사포질을 해가지고 양품으로 만들어야 될 일들이 많이 생기는데, 사출하는 회사니까 이게 사출이 잘 될 때도 있지만 뭐 가스나 이런 게 끼어가지고 손이 많이 갈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일을 한 가지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하고 다른 일도 하고 막 2-3가지를 포장해야 되니까 힘들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베트남 분들이 많이 있는데 죽겠다고 얘기 죽겠다고. 그런데 이제
뭐 이분들은 주야로 일을 하는 교대 근무하니까 400을 받았다고 얘기를 해요. 뭐 세금 같은 띄고 얘기하면서 내가 그래서 베트남에서는 교사 선생님들 월급이 한 달 월급이 30만 원인데 1년치 월급을 한 달 만에 받았네. 그랬더니 그렇다고 하면서 힘들어도 할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런 걸 보면 뭐 저도 엄청 바쁜데 그럴 때 힘드니까 도와주는 것이죠. 내가 가서 포장도 해야 되고 또 포장해서 나가야 될 출하해야 될 물건들이 있으면 요청이 있으면 그것을 또 내가 해야 되는 거죠. 인력이 딸리니까. 약할 때 힘들어할 때 그 사람을 보면 내가 좀 여유가 있고 시간이 있거나 능력이 되면 내가 하는 것이죠. 이 사회에서 약한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연약한 자들이. 그 지가 얼마나 못났으면 얼마나 노력을 안 했으면 게을렀으면 저런 모양으로 살까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독생자 예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었는가. 우리가 약할 때 우리가 원수 됐을 우리가 죄인 됐을 때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는데 우리는 죽지는 않잖아요. 십자가 달려 죽지는 않잖아요. 하나님이 죽으라고 얘기하지는 않잖아요. 너 약한 사람 볼 때 네가 대신 죽으라고 얘기하지는 않잖아요. 대신에 그 약한 자를 바라보면서 사랑하라고 얘기할 때 사랑의 방법을 우리가 찾아내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약한 자를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죄인을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 원수가 된 저 원수 같은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까? 그것을 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능력 달라고 이 힘을 달라고 어떻게 하면 사랑하고 어떤 방법으로 사랑할 수 있을까를 하나님 가르쳐 달라고. 그러면 성령이 예민하셔가지고 일러주잖아요. 기도하라든지 선물하라고 하라든지 밥을 같이 먹게 하라든지 뭐 그런 것을 일러주실 때에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독생자 예수를 믿는 성도의 삶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는데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에요? 약하고 죄인되고 원수된 하나님 원수된 그런 세상인데 사랑하셔가지고 독생자를 주셨으니까 독생자라고 하는 것은 독자라는 말이 아니라 원문에 보면 유닉이라는 뜻을 쓰고 있거든요. 유닉이라고 하는 독특한 특별한 이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독생자는 하나님 아버지께는 특별한 아들이었거든요. 특별한 아들. 특별한 이제 원문에 자기 품 속에 있는 아들의 이런 뜻을 갖고 있거든요. 품 안에 있는 자기 사랑하는 아들 예수를 우리 죄값에 내어 주셨거든요.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때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느냐? 약하고 죄인이고 하나님과 원수 되었는데 그런 우리가 독생자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었으니까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누구든지 약한 자를 바라볼 때 나도 약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까 약한 신자를 약한 사람을 바라볼 때 또 내게 죄를 지은 사람을 바라볼 때 우리 주기도문도 그러잖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하는 것이죠. 용서하면서 원수를 우리가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 45절 말씀 우리가 몇 주 전에 읽었는데 같이 보겠습니다. 44절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뭐요?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아멘. 그래서 나에게 친근한 사람에게 하듯이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내 자식이 약해요. 그래서 도와주고 싶어요. 그런 마음으로 약한 자를 바라볼 때 도와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길 수만 있다면 뭐 똑같이는 할 수 없다 하더라도 뭐 내 자식에게는 100만 원을 줄 때 약한 사람을 위해서 단돈 10원이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 그것이 독생자 예수를 믿는 성도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둘째,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같이 보겠습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죄인들서 연약할 때 원수될 때 사랑하셨는데 목적이 있어요. 왜 사랑하셨느냐?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요. 사랑에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근데 이제 우리가 대상을 바라보면 조건이 없죠. 하나님의 사랑은 영생이라는 목적이 있지만 대상에 대해서는 그 대상이 강해서 능력이 많아서 의로워서 그리고 하나님과 너무나 친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것이 아니죠.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셨어요. 조건 바라보지 않고 오히려 약하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원수이기 때문에 십자가 예수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를 내어주신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의 대상에는 그 사랑의 대상의 조건을 보지 않아요. 내가 예수님이나 친한가 안 친한가 그거 따지지 않아요. 사랑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능력이 있든 없든 나와 친하든 안 친하든 상관하지 않고 약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값으로 따지면 지옥 불고등에 들어갈 영혼이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원수된 자로서는 하나님과 절대로 살아갈 수 없는 그 원수된 사람이 고통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화목해서 어떻게 하면 내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를 생각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죠. 그것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의 삶이에요.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대상에 대해서는 그 사람의 조건을 보지 않아요. 저 사람이 너무 예쁘니까 내가 좀 사랑하면 저 사람의 사랑을 받을까 이런 생각하지 않아요. 예쁘든 예쁘지 않든 또 여자든 남자든 어른이든 어린아이든지 대통령이든지 뭐 일반 시민이든지 그런 거 따지지 않고 저 사람이 내 능력 안에서 내 사랑을 받을 그 대상이라면 조건 보지 않고 사랑하는 것이죠. 근데 내가 사랑할 때에는 목적이 있어요. 목적. 내가 왜 약한 자를 사랑하느냐? 목적이 있어요. 내 사랑을 통해서 그 사람이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나를 통해서 나를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내가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는 없지만 나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약한 자가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발견해 구원과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사랑할 때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전도할 때 무슨 선물을 주거나 그럴 때 왜 그러시냐고 왜 그래서 무슨 목적이 있냐고 본인의 목적이 있죠.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이 뭐냐?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의 사랑을 알므로 영생을 얻도록 하는 목적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대상은 조건이 없어요. 내가 전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 때 잘난 사람만 전도하는 건 아니고 부자에게만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건 아니고 누군지 간에 특별히 강하고 이렇게 좀 더 의롭다고 법 없이 산다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를 잘 안 믿으니까 예수를 더 잘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약한 자들이거든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그런 병든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에게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약한 자들, 죄인들, 원수들 자기들이 알거든요. 나는 하나님과 원수입니다. 나는 우리 집안에 원수가 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애통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렇게 교만해가지고 자기 스스로도 고백하거나 시인하지 않겠지만 그래도 자신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사랑을 베풀 때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 때 그때 복음이 전달되어지면서 목적이 있는 것이죠. 우리의 목적은 내가 영생을 얻는 것처럼 나를 통해서 내 사랑을 통해서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의 사랑이 목적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연약한 자들,
죄인들 원수들은 다 멸망할 사람들입니다. 지옥 불구덩이에 들어갈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가 독생자 예수를 믿는 이 방법대로 사랑을 베품으로 그들에게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예수를 믿는 성도의 삶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17절 18절에 가면은 17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18절에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여기 심판과 영생이 갈리는 것입니다. 왜 우리를 사랑하시느냐? 영생을 얻도록 하는 것이고 믿는 자마다 믿지 아니하는 자마다 벌써 심판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약한 자, 죄인들, 원수들은 뭐 세상에 의롭게 살아도 능력으로 살아도 그 사람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심판을 받는데 이런 약한 자들 또 죄인들 원수처럼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은 뭐 심판이 더 확실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왜 우리가 사랑하고 조금 더 우리가 여유로운 가운데 그들에게 사랑을 베푸느냐? 그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심판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 예수를 믿음으로 나를 믿음으로 심판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행동을 할 때마다 저 사람이 심판받을 사람인데 영벌을 받을 사람인데 나를 통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독생자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했는데 그 앞에 의인을 빼버리면 안 됩니다. 불교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럼 지옥 불구덩이에 들어가서 불교의 사상으로 살아가니까 불의한 자는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강포한 자는 강포한 믿음대로 살리라. 폭행하는 자는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면은 다 죽습니다. 다. 다투는 자는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신앙이란 다투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 믿음으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누구의 믿음으로 살아가느냐? 독생자 예수를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를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를 믿음으로. 그의 이름을 믿음으로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는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를 믿는다는 것은 그처럼 사는 것입니다. 그 주님처럼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내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따라 독생자 예수처럼 예수를 닮아가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그래서 우리가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아들 삼으신 것입니다. 독생자 예수 하나님이 아들을 내어주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아들 대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처럼 우리의 갈 길을 밝혀주시는 것입니다. 아들은 이렇게 사는 것이다. 너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까 아들다운 삶이 어떤 것인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 어떤 것인가를 예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불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믿는 자마다 다 영생을 하나님이 주셨고, 그래서 어떻게든지 간에 우리가 사랑하는 목적은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인 것이죠. 내가 약한 자를 돕는 것도 저 사람이 심판을 받지 않고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한 것이죠. 영생을 얻도록 하는 이 중요한 일에 우리가 조금 더 우리가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기꺼이 예수님을 믿는 삶이기 때문에 그를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의 사랑을 통해서 심판받을 사람이 영생을 얻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가정에서도 남편과 다툴 일이 있어도 그 영혼이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사랑을 베풀면서
좀 희생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셋째 같이 보겠습니다. 신자는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나를 믿어달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인간의 연약함을 너무 과대평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대상을 예수님이라고 고백하고 사람을 믿지 않습니다. 목사님 믿어주세요. 그럼 믿으면 안 됩니다. 사람이니까 연약하고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간에 사회생활하면서 저 사람 믿을 사람이야, 그만큼 신뢰가 가는 사람이야, 그건 좋은 뜻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믿음의 대상은 절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은 믿을 만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예준이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데 예준이 못 믿겠어,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야, 그러면은 독생자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준이 교회 다니는데 내가 예준이가 교회 다닌다는 것을 몰랐을 때에도 예준이는 정말 신뢰가 가, 믿을 만한 사람이야, 신용이 아주 좋아.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믿음의 대상, 믿을 만한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믿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믿부다 이 말은 믿을 만한 이런 뜻이거든요. 우리도 믿을 만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누구를 믿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믿을 만한 사람이 되어야 되긴 하지만 누구든지 간에 믿으면 안 됩니다. 목사님이든 장로님이든 교회 다니는 누구를 믿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만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를 더 믿을 만하고 신뢰 관계에 있으면 좋겠죠, 신앙생활 하면서. 그러나 사람은 약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 믿다가 예수를 믿지 못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은 독생자 예수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간에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믿을 만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믿을 만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신용이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그들 늘 기억하고 그를 믿을 만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보면 3장 16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예수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고 멸망하지 않은 것처럼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이 되어서 나를 믿은 사람이 손해를 보지 않고 나를 믿었기 때문에 영생을 얻고 축복을 얻고 나를 믿기 때문에 믿음으로 인하여서 믿음만큼 어떤 이익을 얻도록 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독생자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다 신뢰가 있고 믿을 만한 사람이어야 되고 약속을 철저히 잘 지키고 그렇게 사회적으로도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예수를 잘 믿는데 예배도 잘 드리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잘 되는데 저 사람은 신용이 없어. 그런 사람은 독생자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믿음의 주인 예수와 전혀 다른 삶을 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전혀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이 믿음의 대상이 되고 예수님이 믿음의 대상이 된 것처럼 믿을 만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세상을 사랑하면서 사랑하는 사람끼리는 사랑하잖아요. 어떤 노래나 영화에도 나오잖아요. 내가 너를 위해서 뭐든지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사랑하면 그렇게 됩니다. 가족끼리 예준이는 누나들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잖아요. 누나가 뭐 달라고 하면 2배도 더 줄 수 있잖아요. 또 누나는 예준을 위해서 아낌없이 줄 수도 있잖아요. 사랑은 베풀 수 있잖아요. 우리끼리는 잘해요. 근데 깡패들도 의리가 있어요. 자기들끼리 정말 잘합니다. 아끼고 잘해요. 도둑놈들도 자기들끼리는 의리를 지키고 잘해요. 다 같은 끼리끼리 어울려서 잘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우리끼리 잘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들에게 잘하는 것입니다. 또 약한 자들에게 잘하는 것입니다. 나를 박해하고 원수 같은 사람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그럴 때 우리에게 상이 주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다시 되돌아가면 5장
46절 48절에 어떤 사항을 얘기하시는지 보시면 46절입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아버지같이 온전하게, 아버지가 온전하신데 완벽하신데 우리도 그런 온전한 완벽한 성숙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성숙하고 유치하고 어린아이 같은 신앙생활은 어떤 것이냐? 세리처럼 또 여기 믿지 않은 이방인처럼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나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내가 사랑받을 만한 대상이 아니었을 때 예수님 죽으신 것을 우리 믿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정말 약해가지고 나한테 별 볼 일 없고 나한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세상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는데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인의 삶을 되돌아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약한 자, 죄인들, 그리고 나와 원수된 자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우리가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독생자, 독특한 특별한 아들 되어 주셨기 때문에 나보다 약한 자들, 나보다 정말 힘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약한 자들, 그런 사회적 약자들 우리가 볼 때 지금 우리는 최선을 다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조금 더 배려하고 거창한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조금 더 배려하면서 조금 더 존중하면서 사회적으로 이렇게 매장당하고 사회적으로 이렇게 압력을 가하는 그런 사회 속이라 할지라도 좀 더 사랑하고 우리 기회를 더 주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한 목적이 있는데 그 영혼이 어떻게 하면 멸망받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도록 할 수 있을까라는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약한 자들, 죄인들, 원수를 사랑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주님처럼 주님 뜻을 알고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이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강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눈물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와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와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와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와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한 번 더 나의 마음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독생자 예수를 믿는 것은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의 모든 행실이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우리 책가부 지비라신 독생자 예수를 믿는 것은 영생을 얻고 영생을 얻은 모든 것을 받은 우리가 그만큼 사회적인 책임이 따르고 그 책임을 감당하지 못할 때 매를 맞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매가 아니라 상을 받기 위해서 사회적 약자를 바라볼 때, 특별히 약한 자, 죄인들, 원수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어떻게 하면 그들을 사랑할까? 저들이 멸망받을 사람인데 우리의 사랑을 통해서 영생을 얻도록 할까? 우리 기도하면서 하나님, 독생자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고 했사오니 우리에게 그런 능력과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약한 자를 바라볼 때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사랑할 수 있을까? 그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매주 청하여 조정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해서 감사 예물 드립니다. 주일 예배에 참석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11조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아버지, 예물 위에 주의 종이 손을 얹고 축복하오니 땀 흘려 수고한 하나님 주신 것 중에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하나님께 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 아낌없이 부어주셔서 쌓을 것이 없도록 저들의 창고를 채워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더 풍요로워질 수 있도록 저들의 손이 닿는 것마다 일이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이 술술 풀리고 좋은 가격에 매매되어지게 하시고 좋은 직장 생활도 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여유가 생길 때 약한 자, 죄인들, 원수된 자들에게 좀 더 너그럽게 저들이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 얻도록 아버지 기도하면서 하나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그 마음과 그 뜻을 알고 하나님 마음을
헤아려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멀리 가 있던 집사님이 함께 예배에 참석하고 감사함을 드리면서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했습니다. 어디 있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사랑하는 딸의 간구와 소원을 들어주시고 가정에 바라는 하나님 기도를 들어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잘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가는 길이 평탄하고 풍요로운 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학생들이 함께 어려운 가운데 함께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저 청년들이 대학생활을 할 때마다 힘을 주시고 능력 주시고 지혜 주셔서 사회적으로 아버지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버지 영광을 드러내는 의의 면류관으로 하나님 기꺼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아버지 하나님, 예준이도 함께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잘 알아들을 수 없는 어려운 말씀을 들을 때에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고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말씀을 듣고 아버지 말씀대로 살아 위대한 지도자, 머리가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가 가는 모든 길이 오늘 이 예배와 아버지 신앙을 통해서 앞길이 활짝 열려지는 신앙의 축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의 하나님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약한 자, 죄인들, 원수된 자를 어떻게 대할까, 우리 분명한 목적이 있는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한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의 사랑을 통해서 멸망받을 자들이 영생 얻도록 아버지 살도록 결단하고도록 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머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께서 계속 우리 가운데 거하면서 필요에 따라 능력 주시는 하나님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힘을 주시옵소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뜻 가운데 살아가면서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상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